현재 자신의 모습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또 지체들 모임에, 그리고 이렇게 지체들 교제, 어쩌면 또 매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날 관심을 갖고 그거를 최우선해서 두는 삶이면요, 지금 정상적인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모임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여야죠.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그 피해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편하죠. 시간도 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어떤 소속감 없이 또 지체들이랑 연락 안 해도 되고, 톡방에서도 나가버리고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한 시간이라는 건요,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친구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슬슬 뭐예요? 로또 생각나고 주식 한번 해볼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부동산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갈라집니다. 내가 모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는 것만큼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그리고 자기한테 꼭 필요하고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여러 번 실패를 겪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단번에 그걸 붙잡으면 참 좋지만, 이 사람은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면서 이게 뭡니까? 실상을 점점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말씀, 사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와 지체들과 모임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요, 현상, 그리고 허상에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얘기.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 이 세상, 교회, 너희들의 삶, 직장, 너희가 현재 눈앞에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얘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걷어들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은. 근데 이게 배란간에 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 안 하고 종말론 하면 뭡니까? 좀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거 멀었어. 내 시대에는 아닐 거야.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종말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강의했네요. 지금 다시,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강의했는데요.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종말. 사람들이 개념이 참 이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사장생 세 글자로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 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다 중요해요,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거든요. 내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진리고 이게 실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근데 또 똑같은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는 다시 온다. 뭐예요? 재림. 요거는 믿었으면서 요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성경에 재림에 관한 내용이 무지무지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구원받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습니다. 저도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성장하다 보니까요.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 구원시켜주고 너희들 만나러 다시 온다. 너희들 데리러 와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생을 믿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도 똑같이 믿어라. 똑같이. 근데 우리가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배려나 버렸어요. 언제 오신다, 언제 안 오신다, 또 재산 갖다 내라 이러다 보니까요. 사회적인 이슈로 몇 번 터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뭐예요?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영등포 그 역전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 안 모를 때거든요.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 그 다미성교회야. 90몇 년도에 그 휴거 된다고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지금도 쟤네들이 뭐 하는 걸까 한참 써서 보다가요. 근데 그때 교회를 모를 때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저것들이 무슨 뭘 하나 보다.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방송국에서 그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날 그 12시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 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정말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리스찬 사이에서도요. 묻혀져 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종말 교재 197페이지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사, 종말과 회복 이 네 단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성경 전체 66권 1189장을 갖다가 종말 부분이 뒤에 21장, 22장으로 두 장으로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드러나도록 연구하라 그랬죠. 나누어 성경은 나눈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냐 우리 성도들한테 해당되냐 이런 식으로 구약이냐 신약이냐 십자가 전이냐 후냐 대환란 전이냐 후냐 천년왕국 전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나눠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뭡니까?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자, 지역교회, 인간, 마귀 모두가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우주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또 뭐 전기자동차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온다고. 그죠? 핸드폰도 뭐요?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폰 만져보지도 못했죠. 폴더블 폰 옛날에 나도 이렇게 접는 거 있었다. 10년 전에. 그거 다시 믿어봤네. 그죠? 어디 보니까 자, 성경을 공부하면 종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들 어저께 시대의 표적들 먼저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이 하늘이 날씨가 오늘 우리 날씨 심작하잖아. 일기예보 보면 뭐 금방 나오죠. 오후 3시에 뭐 눈 올 거다 비 올 거다. 그렇죠? 그거는 관심을 두면서 시대의 표적들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표적을 갖다 분명히 남겨놓고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 표적들 중에 10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거 10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있으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자, 1절에요. 너 또한 이것들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마지막 종말 때, 위험한 날들, 어려운 날들, 뭐예요? 영적 부패. 여기 상강 오륜이 땅으로 떨어지고 쾌락을 중시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에어론이 없는 시대가.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요. 독재, 꼰대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영적 질서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질서도 세워놨어요. 그렇죠? 지금 아멘. 종말로 가고 있다는 제가 탄식했어요. 그냥 저도 화장실 가느라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언더치 그 가게 앞에 물론 거기 탁자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서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할 때 그들 본받을 생각 안 하겠죠.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요. 사랑이 없어지고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엉망진창 세상이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 이혼율, 자살률, 출산율 뭐예요? 세계 올림픽 하면요. 단연 톱입니다. 1위입니다. 1위.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자살률, 출산율, 이혼율. 아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그러니까 위험한 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위험한 때. 그리고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영적 부패, 최악의 이런.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제가 2절 읽게요.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딱 간단하게 노사 갈등. 노사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다. 분입빈 부익부라 그러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돈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뭐 사먹고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거기 노예가 되고 사랑한다는 얘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길에 쭉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뭐 마스크 쓰거나 이거 검사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차를 끌고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얼마나 길에 널리 서 있는지 거기가 로또 명당 1등이 2번 나왔다고. 아침부터 그냥 수백 미터 줄을 서 있대요. 로또 산다. 크리스찬이 근데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노사 갈등 일어나가지고 요새는 신문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은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세 번째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금 17절에요. 뒤에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헐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완전히 아무 영적으로는 가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도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너는 영적으로 눈이 닫혔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는 봤다 그러더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은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서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아멘. 동태 눈에다가 안약 집어넣으라는 얘기. 눈이 썩었다는 얘기가 눈이 단일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요. 인권을 중요시하고 자기 권리, UAG 시대. 그리고 진리는 무시하고 진리는 그냥 뒷전에다가 밀어넣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죠. 교회 시대로서 7교회 시대 중에서. 에서버 두사빌라 할 때 라오디게아. 지금 현재 이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안타깝죠. 자, 세 번째 라오 교회 시대.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정. 주님께서 성경에다가요.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정.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종말로 가까이 왔다는 거.
깨달으라는 얘기죠.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라. 아멘. 특히 이거 우리는 뭡니까?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전천년주의란 간단하게 하면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주의와 맞서는 게 후천년주의. 지금 현재가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고 이 다스리는 시대 끝에 온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전부 고난이고 또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끝에 이제 오는 사람들의 이 조롱인데요. 특히 자연인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까 다시 오신다 재밌죠? 성경에 비유로 써놓은 건데 볼수 예수쟁이들은 저걸 믿고 있어. 이러면서요. 과거에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어림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재림이나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리고 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사실은요. 설마 이게 그냥 될까? 그리고 그 대환란 이런 거 읽어보면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부할 겁니다. 종말론이 대환란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당연히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론은 이거예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악해지고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싹 정리해야지 이 상황이 끝나지. 그리고 깨끗하게 완전히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법으로 또 뭐 어떻게 뭐 좀 잘해가지고 서로 발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인본주의 사고방식. 결국 주님이 싹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웃기지 마. 그건 개그야, 코미디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예요? 깊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이라도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오시면 이게 뭡니까? 복된 소망이죠. 나중에 시간 거기까지 가면 건드릴 겁니다.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앞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배워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 이단 사이드들 지금 이게 판을 치는 시대. 상품 너희들 상품 머리 하나 하나가 주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게 득세한다는 얘기죠. 혼란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가짜들이 전에 노래 중에 짜가가 판을 친다고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먼저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가. 6절에요.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7절 읽으세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네. 자, 6번째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전기 지역. 그리스도 나타나야 된다. 여기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다 지금 뭉개고 있는 거죠. 불타게 하는 거고 있죠.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는 이게 순서는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사실 저희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저도 더 관심을 저게 확전이 돼 나가거나 또 어떤 상황이 또 다른 데서 발전하면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일로 역병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은 머지않아 우리 이웃나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쟁과 지진, 역병 돌면요. 기근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가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기근은 이제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적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더 발전돼 나가가지고 더 유럽이랑 뭐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이 여기 분명히 뭐예요? 6절에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반드시 한 건이 아니죠. 두 건, 세 건. 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고. 7절에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서로가 서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성경을 보면요. 성전을 시켰다는 얘기. 초능력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친구를 교황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세계의 우두머리 하는 거. 뭐야 러시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설치는 거고.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중요하니까 참고고절. 자, 학계서 두 군데 한번 볼게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때 또 보도록 하고요. 학계서 2장 6절. 만근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내가 전체를 한 번 더 니들 지금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근데 비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학계서 2장 6절이죠. 또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하나님 벌써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흔드는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 성경은 뭐예요? 참고구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게요. 예언은 2중, 3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예언 하나가요. 아, 이건 대화라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딱 그렇게 한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대개는 2중에서 3중까지도 갑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어. 이건 뭐예요? 전쟁 그리고 쓰나미 지진 일어나는 상황. 울부짖으리라.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 해, 달, 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이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이거 재림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구속이 뭐예요? 우리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바뀌는. 앞절은 재림이고 뒷절은 뭐예요?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올라갈지 사실은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시. 근데 이런 징조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종말론을 공부하면요. 이단 사입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종말론을 공부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구원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뭘 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일곱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안 떼놨구나. 읽어보세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 이거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무화과,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구약 신약을 전체 통틀어가지고 특히 무화과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가 날 때.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게. 언제 됐어요?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독립.
지금 우린 1940 우리보다 3년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한 70년, 80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와서 국가를 성립한다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있잖아요. 저 잽들, 원숭이, 몽키, 온갖 말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100년만 갔으면요. 우리 지금 여기 전부 일본말 쓰고요. 다 일본어 하고 있어요. 그죠? 아지노모토상, 벤토상 막 이런 그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끌고서도요. 돌아와가지고 온통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결혼한 상태 전체 아내라고 나와. 우리는 아직 신부예요. 예수님의 정식 결혼을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야지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내야 아내. 내가 절대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그리고 천년왕국 때 뭐야?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요.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냐 75년으로 이래 성경 계산이 쭉 있어요. 그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가보세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핵심이 알지 못하였나니 39절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왜 문제가 돼? 그런데 여기서 그 뜻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그거에만 신경 쓰고 아이들 교육은 신경 안 쓴다. 결혼하고 취직하는 데만 신경 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도외시 해놓고 너희들 취직, 결혼, 먹고 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고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였나니 이게 마지막 멸망시대라는 걸 너희들 알지 못했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출세하는 데만 신경 쓰고 그리고 세상 걱정, 염려, 근심으로 덮여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신경 안 쓰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 뭐예요? 노아의 날들 8번째. 전주 갔죠? 광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봐도요. 8개예요. 영적으로 가장 부패한 시대. 애 어른도 없고 신랑 남편도 없어요. 서로 그냥 서로 밥 먹고 서로 엉망진창이 시대. 노사 갈등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라오디가 교회 헐벗은 시대죠. 영적으로 헐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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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안약을 넣어서 발을 하고 주님이 거부할 정도. 주님은 밖에다 세워놓고 20절 읽어보면요. 밖에다 세워놓고 있고요. 지네들끼리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시대. 그리고 그 재림한다는 얘기 조롱거리, 난담거리, 개그, 코미디로 그냥 만드는 시대. 그리고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시대. 이단들이, 스타이비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역병.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는 시대. 그 다음에 노아가 나무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러면 세상 역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노아 시대. 자, 9번째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아멘.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신령술, 영매, 무당, 이렇게 점, 타로 이런 거 바깥 세상 점치는 데다가 관심 쓸 것이고 마귀들의 교리 뭡니까? 배교. 하나님의 교리가 있으면 반대편에 마귀의 교리가 있습니다. 배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교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거 참고구절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사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여기 대교예요.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것이다. 말세가 되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추락할 것이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시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병을 해가지고 뭐예요? 줌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진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드러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딱 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멸망의 아들. 그 가룟 유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보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저 그리스도가 반드시 어디서 흔적을 드러낼 거란 얘기. 지금 현재 그렇다면요. 종말이 가깝다면 어디서 살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볼지는 솔직히 몰라요. 저.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득세하는 시대까지는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666 마크를 받아야 말아야 되냐. 이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도. 이게 지금 뭡니까? 9번째. 심령술이랑 그리고 배교가 상상 이상으로 세상을 갖다가 휩쓴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10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단지라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예언서죠. 계시록과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네. 어느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닫아둬라 그러고요.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이게 뭐예요? 시대가 앞으로 발전하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PTX 타고 그 당시 걸어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하게 걸어가가지고 얼마나 한 40km, 50km 더 갑니까? 근데 수백 킬로를 수천 킬로를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 다름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지금 수천 년 내려온 지식이 다 디지털화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뭐 저도 몇 배라고 기억을 못 하겠어요. IT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막 그냥 지식이 달라진다 그러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10가지 대표적으로 지식이 폭발한다. 그 전에는요, 저도 처음에 CD에다가 뭐 담아놓고 그거 사고 백화점에 나온 거 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좀 지나니까요, 그거 몇십만 원씩 주고 샀거든요, 초기에. 근데 지금 뭐예요?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상상 초월해요. 요만한 칩 하나에다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냥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시대의 표적들, 종말이 다가올 때에 이런 일이 점점 더 뭐예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만날 거 예배하고 있어야 돼. 그 뜻이에요, 결론. 근데 너희들 방심하고 살고 있고. 그냥 네 앞에 목적에 그냥 치중해가지고.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넌 주님 앞에 쓸 거란 얘기. 그 날과 그 시간을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 후다, 1년 후다 그러면요. 웬만하면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중심이 확실한 사람만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거기고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모두 태워버리실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너희들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있는 전부 다 너가 갖고 있는 재산, 너가 갖고 있는 또 뭐야 모든 기록, 뭐 물질, 너 땅, 그러니까 산소, 하여튼간에 너 집, 문패, 이 사무실, 뭐 사무실에나 감정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태워버릴 것이다. 깨끗하게 10절 신어라. 그러나 조회받은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엊그저께인가 강원도 거기 불났어. 네. 엄청나더라고. 누가 그 자기 무시했다고 동네에서 불 지른 거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강릉 동해 그쪽으로 자 불나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뭐예요? 큰 소리가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이 원소가 가장 작은 그 단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원소까지. 그러니까 싹 다 태운다는 얘기. 하나도 없이 원소 단위까지 태워버릴 겁니다. 이 무서운 표현요. 한번 반복도 해놨잖아요. 12절에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원소들 우리 그 뭐야 원자 안에 있는 그죠? 원소 중성자 핵 이런 게 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는다는 얘기. 하늘들이 물러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좀 죄송한 표현 짱 박아두고 여기다가 집 사고 여기다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깨닫고 나서요 아이들 가르칠 때 집에서 밖에서 아직 강의 안 깨달았어요 그때. 야, 이 땅에다 뭐 처박아둘 필요가 없구나. 다 태워버린다는데. 사실은 저 지금 카페다가 기록 남기고 있어요. 사진 올리고 다 거의 유일하게 거기다가. 근데 이것도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남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나라에서요. 그 카페 통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구나. 그래서 이 댓글 단 사람은 몇 명이고 이 협조하는 사람들 몇 명 다 저쪽에다 줄 세우죠. 아세요? 그 마음의 양심 하나도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찐찐 뭐 PJY 820 이렇게 해주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다른데요.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잔소리했어요. 출석만 안 해도 잔소리했어요. 그때는 10대 20명씩 하더라고요. 잔소리하면 하고 잔소리하면 안 하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본문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 반대 주님 의지죠. 우리는 주님 의지로 가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기다 심고 거둠의 법칙, 추수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바람을 심고 너는 회오리 바람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대가, 책임져야 됩니다.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다 너가 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죄다. 그래서 넌 저주받고 지옥으로 간다. 하나 마지막 죄죠. 가장 큰 죄. 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실상이죠. 진짜고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현상, 나간다. 허상, 입니다. 실상. 사실이다. 한 사람들은 저기 슈퍼 가서 까먹었죠.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현상, 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CEO. 자, 현상, 나간다. 지나간다. 허상, 욕심이다. 욕심이다. 마귀가 주는. 그 다음에 실상, 사실이다. 그렇죠. 이거는 지나간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항상 딱 박혀 있으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지나가는 일이야. 그래서 감정으로 솟구칠 필요도 없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지나가는 일. 거기서 더 심해지고 나한테 딴 생각이 감정이 막 또 기분이 나빠져요. 아 이건 마이가 주는 욕심이고 두 개 아웃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보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암송을 넌 떠들어. 저렇게 화내는 인간과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한번 암송하고 그런 식으로 내 사고방식을 바꿔가라는 얘기. 이게 훈련이 되면요. 어떤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도 뭐예요? 나를 깜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결국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반복이.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울은 탄식했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죠. 진리 선포하면요. 싫어해요. 자기랑 부닥치거든요. 자기 어둠이랑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랑. 근데 바울이 정면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진리 얘기하면. 소수가 받아들여요. 양심이 정리된 사람. 예수님도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가짜를 얘기했으면 다 믿어요. 근데 주님이 3년 반 동안 진리 선포하고 진리 자체신데 다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소수만 믿었어요. 그래서 진리 선포하면서 핍박받고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건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누가요? 가족들이 반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너 변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원수처럼 취급한다. 바울도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사도행전 26장 25절 참고로 적어두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진리로 끊어버려달라고 기도. 이게 구약이죠. 대박입니다. 시편 54편 5절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 아멘.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끌어안으라고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구약을 시편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당할 때게요. 이런 구절을 몇 개 눈에 안 떠요. 특히 과거 이단 사이비들이랑 싸울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전통과 주장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은요. 허상과 현상은 자꾸 바뀝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더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진짜고 영원하고 바뀌질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하는 장례 예배, 입간 예배, 추모 예배 없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예배라는 말을 붙여도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가 어디 있고 입간 예배에서 추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저도 얘기하잖아요. 단 한 번도 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거 뭐예요? 카톨릭에서 기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예배를 명령하지 않으셨다. 근데도 지금도요, 뭐예요? 크리스찬들 한 90%가 이끌려다녀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불러도. 진짜 중심이 확고하면요. 싸우든지 말든지, 장모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중요해요? 장모가 중요해요? 말은 저렇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오직 영과 진리로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박헌이죠. 예. 오해할까 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있다면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받았어도 너는 진짜 예수님의 종 자격, 제자가 될 자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읽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돼. 하나님 쪽에 쓸 건지 세상 사람들 쪽에 쓸 건지. 근데 대부분 굽히고 들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뭐 구원해야 되니까 핑계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통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거. 새벽기도도 없어요. 금요 철야도 없고. 그러나 성경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전통은 따르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마태복음 15장 9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건지 인간의 전통을 따를 건지 결정하라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느라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기 위해 창조되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 예수님께서 아무도 종말의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것도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야지 이거 아주 깊이 또 근데 가회자가 그랬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제가 날짜가 될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웃라인만 사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어디까지요? 시간, 날짜 이거 그냥 또 몇 월 며칠까지 성경 찾아가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파고 들어가는 거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정중하게 저도 이걸 깊이 모를 때게요. 20년 전에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저거 알아봤어요. 과연 언제?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부활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전까지 누구의 심판이 누구도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지 못. 왜? 자기 일에 빠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 30. 아까 이거 읽은 겁니다. 노아의 날들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출세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 학원을 하루에 몇 개씩 보내면서요. 성경이나 주일학교 보내는 거, 말씀 암송은 아이들한테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려울수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그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이라도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방앗간에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해석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텐데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 이거 식사 준비한다는 얘기. 그때는 갈아야 되니까요. 쌀이고 뭐고. 그렇죠. 그러면 아침 저녁. 그러니까는 지구가 둥그니까요. 저쪽에 낮이면 이쪽은 아침 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여주면서요. 한 사람은 휴거되고 붙잡혀가고 강제로 채워 올라가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도 언제 어디서 이것도 시비가 상당히 많죠.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한테 붙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에다가 더 크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혀간다는 수교의 상을 뜬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거는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부터 영원히 같이 동행하는 거죠. 채어 올라가. 캡처. 휴거. 여기서 나온 거죠. 휴거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 신앙 선배들 2000년 동안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선배들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간차는 거의 없죠. 그래서 다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도둑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예고 없이 닥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까. 아멘. 생각하지 않는 시각.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고요. 또 내일 아침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떠났으면요. 동시에 우리 이제 지체들도요. 여럿이 쭉 떠났잖아요.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 남아서요. 헤매겠죠. 우리 신랑 어디 갔지? 자기 구원 받으려는데 신랑이 구원 받고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요 휴거구나.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도둑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중품만 가지고 갑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떠날 때도요 그냥 번개처럼 떠나버립니다. 주인한테 붙잡히지 않으려고. 휴거의 상황을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얘기해요. 방심하다가 예수님을 맞닥뜨릴 때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4장 50절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은 알지 못하는 시각 자꾸
나오죠. 아까 생각하지 않는 시각.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을 그에게 지정하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면 이제 나중에 못 올라가니까 이때 뭐예요? 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 하나만 더 짧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복된 소망. 시간이요. 여기까지 여기 못 올 줄 알아요. 이 복된 소망.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각자 자기 구원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예요? 복된 소망. 주님이 이거 디도서 2장 13절 읽고서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이 복된 소망. 이거 기다리는 사람 뭐 준다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 준다 그랬죠. 공짜라고요. 이거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주님 그래요. 저만 주십시오. 여기 4개 다 저까지 주십시오.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된 소망, 재림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저기 또 의인 반마디가 떠드는구나. 뭐 있긴 있나 본데. 이러면 뭐 알겠지. 이런 사람 뭐예요? 아주 구원이랑 저런 거리가 한참 멀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복된 소망. 진짜 하나님 믿고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오셔야지 이 세상이 전부 정리된다는 게 확고하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기다가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빈 땅 쳐다봐도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네, 하늘이 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복된 소망에 무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복된 소망에 무지하다. 관심이 없으면 무지. 또 무시 할 경우에 이 사람은 거기다가 정치하는 데다가 또 선거 운동하러 다니고요. 목사가 줄 서고요. 뭐야 막 이거 발표하잖아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정치는 뭐예요? 하시면 밥숟가락 나이도 장갑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한테 관심 들어왔지 성경에 어디 정치하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정치 한번 한 적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압박을 주는데 거기서 독립운동하자 3.1절 이거 하자.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거 따라 해야 돼요. 한 번도 신경 안 쓰잖아요. 로마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밥통들이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욕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같이 그 시청 앞에 나가고 거기 하는 인간들 있죠? 한강에는 부자하기 쉬우니까 저기 서해 바다에다 지금 그 투기하고 부동산 쫓아다니고 복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출세하는데 또 그러고 미안합니다만 환경운동이니 인권운동 이런 데다가 신경 쓰고 앉았어요. 목사 교회가 그따위 짓 하고 다니고 있어요. 뭐야? 썩었어요. 돈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반응하지 말아라. 현상이고 허상이다. 그리고 세상이 발전된다는 데다가 기대하지 말아라. 우선은 너 써라. 핸드폰도 쓰고 그런 거. 노트북도 쓰고. 그렇지만 더 좋아질 것이야. 화성으로 갈 것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너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온다. 재림 전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대 사명이에요. 그 나머지 일은요 전부 헛거예요. 저도 투표하고 왔어요. 어떻게인가 사전 투표요. 왜요? 9일날 공휴일이니까 쉬려고요. 아니 9일날 저녁에 중매예요. 다른 뜻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의무니까 거기 누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찍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요. 그래도 차선을 택하자. 이 인간보다 이 왕자 쓰는 인간보다는 낫겠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은요. 아까 읽었어요. 조롱한다는 거. 그죠?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닫으시면서 거듭 속히 오시겠다고
계시록 22장에만 3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죄하리라. 내가 반드시 속죄하리라. 3번은. 3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수예요. 3일체 하나님.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죄라. 이분 쏘고 내가 반드시 속죄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가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성경 끝났잖아요. 그죠?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오시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심는 대로 너 거둘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탈탈 털려야 됩니다. 공부할 겁니다. 정말 거쳐가야 됩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회. 세상을 믿는 자, 마음이 닫힌 자가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자,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성경은 읽어도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19장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이르기. 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 학식 있는 자예요. 그죠? 배운 사람. 그런데 그들 읽어요? 못 읽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그냥 책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봉인되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물러선다는 얘기예요. 성경책은 영적인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배운 사람한테, 그리고 이게 신약에 가면요 어떤 거냐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읽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멘. 근본적으로 너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나야 되는데 거듭나가지고 영이 열려야 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이 열려야 돼. 그래서 너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순종이. 읽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재림은 2단계로, 그죠? 공중 재림, 에어 커밍.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조금 거시기해지면요. 이 영어가 또 붙을 겁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재림, 어스 커밍 그냥 앉아서 만들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기억하기 좋게. ACEC.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반대로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동체하는 대환란이 진행된다. 자, 이게 마지막이네요. 제대로 왔네요. 아, 요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요. 공중재림 한마디만 하고요. 지상재림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저는 일반 교수는 이걸 나누지 못하고 이걸 섞어버렸어요. 재림 구절이 나오면요. 해석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재림입니다. 아니에요. 공중에 먼저 누구만, 우리만, 성도만 데리러 오시는. 그래서 요거랑 요 사이에는 7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지상재림. 이렇게 해서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요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대환란. 이걸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교리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공중재림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만 살짝 빼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7년 동안 공중에서 뭐예요? 우리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열린 다음에 신혼여행하는 우리가 7년에. 그때 지상에서 뭐예요? 대환란 때 올라가지 못,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피박살. 이게 7년. 이게 곧 다가왔다는 얘기. 그래서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복된 소망 갖고 있어야 돼.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복된 소망이 네 안에서 계속 끌어올라야 돼.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이 땅에다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싸게 좀.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정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된 소망 이야기 했습니다. 그 구원받아가지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앞이 없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잊어먹은 그 벌레들. 이렇게 지느러미 앞에 뭐야, 이거 더듬이 뛰어버리면은 제대로 못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복된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하면서 지난 시간 끝났고요. 오늘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단계로 나눠진 겁니다. 재림이. 근데 우리는 단순히 재림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먼저 공중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만 올라간 다음에 그걸 휴거라 그러죠. 지상에서는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이 공부 끝나면 대환란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 3번 단락인데요. 2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 다음에 할 거고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7년 동안 그 공중에 계시면서 우리 심판하시고 보상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나눠져 있는데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모르고서 다 섞어버리는 거죠. 지상재림, 공중재림을 갖다가. 자,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를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시키니까 비가 오니까 누굴 태워다 줘야 해서 설마 그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 공부하는 이유요. 우리가 운동 왜 합니까? 규칙적으로 자기한테 뭔가 유익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죠? 저 역시도 그 산에를 이틀 3일을 가면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 뭔가 다리에 근육이 생긴다는 게 지금 이제 한 달 이상이 넘으니까요. 야, 이것 봐라. 샤워하는데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그럼 내일 또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유익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왜 음식을 먹습니까? 오늘도 여기 한가, 과자, 무슨 보리차, 하여튼간에 상이 지금 책보다도 더 넘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지난주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님들만 계속 모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 먹으면 나한테 건강으로 유익 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행 다니는 것도요, 단순한 오락일 수도 있지만요, 여행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요, 성경을 배우면 뭡니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무심하게 지나가는 종말론, 특히 오늘 공중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대부분의 교재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저는 진짜 공부하기 전에는요, 재림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걸 알고서는요, 와, 이거 성경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심판이 7가지 있다는 거.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에서. 내가 심판받는 자리는 다르구나. 최후의 심판석이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공부에 파고 들어가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더군다나 분별력이 없고 성경에 무지하면 종말론이라는 접근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렇죠? 먼저 안 가르쳐줍니다. 왜? 자기가 무지하고 또 의심해요. 그래서 계시록은 가능하면 안 다루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본인 자신이 믿질 않기 때문에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렇지 않죠? 앞에 사실이라면요, 뒤에 것도 다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전체 다가. 자, 그런 가운데서요, 로마서 2장 19절 20절 왜 안 가르치는지요? 성경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아멘. 자기 자신이요,
그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것 자신은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의 교사라고. 그렇지 않죠? 결국 성경은 뭡니까? 폭넓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갖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요점으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나눠 공부하면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부활과 휴거인데요. 구약에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에서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많이 있는데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면요. 빨리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게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 욥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이 변화 두 가지입니다.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두 번째 연결돼 가보면요.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욥도요. 욥기 19장 26절 27절에 가면 이 말씀을 받아줍니다. 욥이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19장 26절 내 손을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공같이 내 속에서 손을 들지라도 내가 직접 떠오르리니 다른 것이 아니며 내 눈이 바라보리라. 아멘.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속에 땅에 묻히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지금 현재 내 몸이 썩지만 내 육체 안에서 분명히 이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7절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 같다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요. 또 한 군데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가면요. 분명히 구약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요.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나 다시 만난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치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2절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얼마는 하나님께 영광받는 우리 부활 휴거. 근데 또 얼마는 수치와 영존 치욕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도 있고 영생도 있고 정확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또 벌써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우리 책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한 가지 신비를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줘야지 계시를 줘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신비라는 건. 바로 부활과 휴거이다. 고린도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언제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그때 자꾸 이거 들었는데 몇 초라고 0.0 몇 초라고 네이버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뭐예요? 지금 현재 몸이 싹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요 고린도서 15장 그 52절부터 다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읽으세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우리 부활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도요. 이제 이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부활이고 우리처럼 살아서 올라가는 건 휴거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입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거 비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구원받은 성도한테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에 다 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쪽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일하는 사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너희 신앙 선배들, 그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그 시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질서 먼저 올려보내고 우리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동시에. 자, 그 뒤에 17절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여기 체에 올라간다. 이게 그 독수리나 매가 짐승들 있죠?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체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에 그냥 강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셋째 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없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이게 이제 공중에서 공중 재림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심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항상 그때부터는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신부가 항상 영원히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들 지금 힘들지? 또 어렵지? 고난받고 있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힘내. 주님 곧 오셔. 이렇게 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죠? 믿느냐 안 믿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책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확실히 믿을 때 뭐예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약속 붙들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게.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만. 부부가 같이 자다가도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 못 들으면.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고 성도들만 데려간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뒷장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처소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뭐 아파트? 빌라? 맨션이에요. 맨션. 영어 표현이 맨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웬만한 집 전부 다 맨션 2층에. 근데 그 외국에서는 맨션이라는 개념이요 100평, 200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공부하면요, 한 사람한테 몇 평인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요, 최하 뭡니까? 1700평.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의 방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먼지 한 방울도 없는 그 완전 청정의 상태, 청소 걱정하고 있어요. 그 또 남의 집 가면서 뭐 휴지 박스 거기 한가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1700평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 전체 새 예루살렘이랑 들어가는 사람 숫자 따져가지고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책입니다.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뭡니까? 너 죽었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는 휴거될 것이고, 부활 휴거를 구별해서 벌써 나사로한테 예고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9절 읽으세요. 제가 10절 읽을게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이건 지금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이게 천사죠? 그들 곁에 서며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대로 보시리라. 아멘.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얘기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근데 다시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함께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지상 재림할 때. 그 안에 써놓은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공중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만, 성도만, 이 땅의 자연인들은 다 놔두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그쵸? 심판한 다음에, 그리고 혼인 잔치 한 다음에 이 땅으로 제 표현은 뭡니까? 신혼여행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함께 위드. 그때부터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계속 주님 뒤따라다닙니다. 최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도 구경 다 합니다. 그때 그 심판받는 모습.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잘못된 종말교리 2번 단락입니다. 종말의 날짜를 특정한다는 1번. 거기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 저도 과거에 제가 이걸 지금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알았어요. 그때도 종말론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끝났구나. 그게 이 양반이 1997년에 종말 온다고. 그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니까요. 야, 앞으로 20, 30년만 더 살면 끝이구나.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요. 끝났구나. 내 나이 언제쯤 되면은.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걸 믿었죠, 그대로. 말 그대로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 1995년, 1992 우리나라 그 사건들 다 써놨어요. 다미성교회 1993년도에 일어나는 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만성이 돼버렸어요. 아, 거짓말이구나, 종말이라는 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못 믿게 하려고. 여기 적어놓은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사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제일 밑에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그 날 시각을 갖다가 잘라서 얘기할 때는 그건 무조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써놨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또 많이 믿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요. 201페이지에. 부분 휴거설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중국의 신학자죠. 워치만리 유명합니다. 그 후계자가 위트니스 리죠. 이게 워치만 리가 지방교회 창시자입니다. 지방교회는 뭡니까? 그 성경을 본따 가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처럼 각 지방마다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지방교회.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 이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대환란 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환란을 거치면서 중간중간 거기서 올라간다. 거기서 깨어있을 때게. 그래서 부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분이 많은 그 책도 썼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도 연합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서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성경에 사실 중간중간에 휴거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D의 부분 휴거설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할 때겠요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래도요 카페에 거기 개천지에서 여럿이 들어왔어요. 매번 글을 올려요. 제가 거의 보자마자 그냥 삭제시켜버리거든요. 상대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요. 그 전에 상대했었는데 그러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슨 글을 올리냐? 예? 무슨 글? 지낼 거. 그래서 나는요 처음 시도 앞에가 그래요.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복사한 거죠. 이제 자기네 전문적으로 쓰는 거. 신앙생활에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똑같아 수법이. 15년 동안 제가 본 거야 카페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면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삭제시켜버리니까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더니 사람이 쭈룩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시. 자, 부분 휴교설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 지금 첫째, 둘째, 셋째죠? 제가 핵심 요점 찝어줄게요. 내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란 건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다 이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안 떠나신다 그랬어요? 절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대환란을 겪는다는 거 겪고 싶으면 겪으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구약 같으면 성령님이 떠나셨다 들어오셨다 하셨어요. 사울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 성도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첫 번째가 넌 성전이다. 두 번째, 너는 지금 현재 약혼자다. 신랑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약혼자가 대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7년 동안 고통받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그쳤길래 아유 안 오시겠구나 그랬어요. 솔직히 창문 제일 먼저 열어보고 아침에 문자 보고 근데 하나님 제발 10시까지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거기 자유로우나 올림픽 도로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죠? 제가 예언한 거죠. 자, 근데 우리 뭡니까? 지금 에베소 5장 23절 24절에 아내라 그랬어요. 남편. 그리고 아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쌈박질은 했었더라도요. 그건 내가 속은 세기지만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님한테 잘못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분 그만큼 중요하다. 위치 절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가정에 핏줄 갖고 태어났죠. 내가 칠실한 성을 받았죠. 이건 안 변해요. 이민을 가든지 내가 입양을 하더라도요. 거기 다른 성을 받아도 원래 칠실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자, 세 번째 뭡니까? 너는 주님이 뭐예요? 머리고리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 안 돼요. 이거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병도 안 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난 안 죽는다.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가장 큰 이유를 드러났어요. 너는 네 몸이 성전이고 너는 약혼자다. 그리고 네 몸과 머리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는. 이거 써놓은 거니까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양이 많아서 다 읽어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보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누가 쓰리는 그러세요? 지영자매님? 그때는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계세요. 쓰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너는 내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너 부활할 때게 내가 너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표현을 해놓은 거죠.
또 대환란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다 올라간다. 근데 환란 중간쯤 지나서 올라가는 게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환란 끝까지 겪지 않고. 근데 그걸 갖다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내려와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은 구원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면 뭐라고요? 저주받는다고 맨 밑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있고요. 자,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 성도들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주장한다. 환란 중간 휴거설의 근거는 계시록 11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 내려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내려옵니까? 이분들도 과거에 구약에서 안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시체가 없었고요. 엘리야는 뭐예요? 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렇게 해주고 안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반드시 다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 잘려서 죽잖아요. 적그리스도한테.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근데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1장 읽어보면. 근데 목이 덜렁 붙어가지고 두 분이 쫙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다 막 CNN에서부터 다 촬영, 뭐 SNS에서도 전부 다 촬영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랐겠죠. 그리고 얼마 이제 안 있다가 유대인들도 올라갑니다. 복음도 좀 전파하다가.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유일한 사람으로 교회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요 유일하게 에녹만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에 뭐예요? 반드시 예표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원형이 있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란 후 휴거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란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된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엉터리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전천년설이라 그럽니다. 전천년설. 정말로 제목도 안 쓰네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전천년, 앞전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거 없고 지금 이게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요. 우리는 딱 하나만 이거 전천년설이라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전천년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 휴거가 일어난다. 이게 성경 교리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저는 딱 잘라서 전부 이단입니다. 무슨 여기 그런 얘기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만 볼게요. A에서 B. 대환란에서 666 마크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많이 들었죠? 뭐 베리칩을 심는다, 뭘 한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이제 서로 상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경에서요, 666 마크 안 받으면 뭐예요?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차도 못 타고 이게 전부 나의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이식을 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이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적그리스도가 미치지 못하는 무인도 저 깊은 산골 그냥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이런 어떤 도회지나 이런 데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가진 그 어머니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우유 사줘야 되고 아이들은 굶길 수 없잖아요. 마크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666 마크를 받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데 666 마크를 받으면 지옥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대환란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여기
성경이 잘못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책의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 이게 666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아니면은 손 안에 성경에 어떤 자리까지 써놨잖아요. 자 10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산에 섞인 것이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잠깐 이제 수업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포도즙이 피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긴 것처럼 그분의 경로의 잔에, 하나님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즙. 그 물로 희석시킨 게 아니고요. 완전 진액 포도즙, 새빨갛죠. 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짓밟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은 뭘 상징합니까? 지옥 상징하는 거예요. 666 마크 받으면은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666 마크 받으면요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말이 안 돼.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영원히 고통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대환란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척 많아요. 카페에서도요. 엄청나게 저한테 도전하고 시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먼저 올라간다고요. 환란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참고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신분이 8대 신분 암송하는 분 있겠죠. 그 8대 신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절을 암송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대환란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여기 읽어보세요. 쭉 그냥. 앞뒤가 모순되는 얘기를 갖다 그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번 달라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부활 휴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부활 휴거가 없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한 군데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부활 내용으로 덮여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같아 있음. 두 가지. 첫 번째, 너 지금 믿는 건 뭐예요? 전부 헛일이다. 우리 여기서 지금 모일 필요도 없어요. 뭐 하려니까 공부합니까? 믿음 헛되다. 부활이 없으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너 죄 처리됐다고 제사 안 받았다, 옛사람이 죽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다. 너 자유함도 없고 해방감도 없는 거다. 속았다. 또 그 18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 죽은 사람들 있잖아. 너 다시는 못 만나. 멸망이야. 끝난 거야. 지금 바울이 부활 휴거가 없다고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너 주일날 헌금 드리고 막 그 찾아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다니는 거 전부 다 헛일이다. 비참한 생활한 거다. 너는 쏘가서 놀러가고 그냥 춤추고 다니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죠? 비 오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빈대떡 붙여놓고. 근데 지금 우린 뭡니까? 여기에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인만 허락하시면. 네.
여기 주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 주인.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자, 부활 없으면요, 바울 사도가 너는 비참한 인생이고 죽은 자 다시 재할 소박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진짜 말 그대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너 재처리 받았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고 믿음도 헛되고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부활 휴거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여기 4가지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첫 번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 줄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환란과 지옥을 뜻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받는 건 뭡니까? 징계죠, 징계. 표현이 다릅니다. 그건 징계입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진노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화가 엄청나가지고 그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아니면 지옥을 뜻한다. 그리고 건져내신다는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그대로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아멘. 다가올 진노로부터 두 가지. 지옥에서도 건져냈고 대환란에서도 다가올 진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3가지만 읽어도 기본적인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 3장 10절에 아주 점을 딱 찍어버립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일어나는 시간이라.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설명해 줍니다. 곧 5% 온 세상에 이 온 지구의 전체가 임하는 거죠.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연인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 현재 지금 땅에 있지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신랑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 하늘은요 반드시 구별됩니다.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들 거기서 단련시켜가지고요. 666 마크 안 받든지 순교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구가 쉬운 말로 떨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그 대환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7배나 뜨거워졌다가 껌껌해졌다가 어떻게 견딜 겁니까 거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만큼 복음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날 포도즙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경로를 너희한테 퍼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요. 자, 휴거의 시기, 날과 시작, 때와 시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역시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10가지 그 징조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짐작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 시기, 날, 시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때와 시기는 어느 정도, 근데 날과 시각 여기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죠. 여기 하나의 힌트 또 보여주고 갈게요. 구약에서요. 제가 봄만 되면 이거 보여드립니다. 아가서 한번 가보세요. 어른들이 보면 좀 곤란한데요. 아가들만 보는 건데 아가서 2장 8절부터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띄우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술라미 처녀가 지금 솔로몬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청을 통해 자신을 보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그 장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점점 구체화시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자. 자기 사랑 우리 성도만 데리고 가는 모습. 술람미 자매만.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져 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순절 12절에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우리 휴거 예표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래서 3월 4월 5월 달이 되면 저도 신중해집니다. 올해 또 걸르십니까? 그럴 때 이게 답이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이죠.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랬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받아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이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국이 열려있더라. 내가 듣는 천체 음성과 가사를 거쳐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먼저 올라갔죠. 2000년 전에. 그래가지고 너희들 대환란 일어나는 상을 요한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4장서부터요. 그러니까 아까 아가서에서 나랑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초청하죠? 여기서 2000년이, 그러니까 아가서 쓸 때에는 솔로몬에서 3000년 전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3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우리 귀에도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습니다. 지영아, 이리로 올라와라. 근데 전국에 있는 지영이가 다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지영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사실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 3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그 4장 1절에. 이게 우리 이제 휴거 그 된다는 이야기 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 204페이지입니다. 이거 첫 시간에 한 겁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지금 시대 그대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쭉 나왔잖아요. 지금 시대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요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건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스라엘의 재건된 제3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라. 완전히 이거 마지막 그 가는 길이죠. 적그리스도. 자, 그리고 7절로 건너가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불법, 제사람 멸망하듯 불법이 다 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라. 현재는 하나님이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서 등장하지 아직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2장 8절에 건너편하면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저 사악한 자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환난 끝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상으로 어디선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성경에. 아주 아이러니죠. 자, 휴거의 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휴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만. 그래서 자연인들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즙을 먹고 666 마크를 받든지 순교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거를 전파해줘야 돼요. 알려야 되고. 만화나 방송으로 돈 있으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계시록 갖다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만화나 요새 아이들이 만화 보니까요 만화나 아주 기가 막힌 CG로 해가지고 실제야 시켜가지고 그리고 요새 뭡니까 메타버스인가요? 그 메타 계시록 해가지고 그냥 딱 들어가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 막 천지가 이렇게 울리는 것도 사실 그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은 그냥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손발이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꿈꿨는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무료 상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참여하면은 스테이크 밥까지 준다. 그 다음에 도둑같이 온다. 이 핵심만 얘기할게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도둑 보면 표 있죠? 밑에.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도둑이 내가 너네 집 턴다고 간다고 그 얘기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어느 시각에 언제 오실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중품만 훔치죠? 쓸데없는 거 안 들고 갑니다. 그렇죠? 도둑이 들어가서 그 집에 책상 이런 거 들고 갈 리가 있겠어요? 좋은 것만. 그리고 성도들만 데리고 가신다. 여기 그 참고 구절 요한복음 10장 3절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빠졌네요. 그리고 도둑을 훔치면은 바로 떠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만 데리고 눈짝가발 사이에 성도만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슬쩍 이거는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206페이지. 몸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에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몸의 구속. 영은 거듭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게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영이 거듭남과 동시에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이 지옥 가거나 천당 가는 건데. 근데 마지막 지금 몸이 남았어요. 이 몸이 아직도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가 반쪽이 갈라지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몸, 이게 아프고 이게 병드는 거 아닙니까? 몸은 뭡니까? 구속받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져야죠. 요거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요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올라갈 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가 뭡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올라갈 땐 뭐예요? 전부 동갑이에요. 그래서 경아야, 그리고 동아나,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동아나. 진짜 하네요. 동아남제. 근데 올라갈 때, 동아남제님이. 아니요. 올라갈 때 33살로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동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좀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정상적인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늘나라로 와서 장애인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 암송 못해. 이런 사람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추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하늘을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그리고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전부 남자가 됩니다.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한번 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여자로 있을래요. 너 땅으로 내려가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한국어 쓰는 사람, 일본어 쓰는 사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뭘까요, 언어는? 근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은 히브리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배웠는데.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나오게. 이거 이제 구속 자세하게 배우면요. 그리고 내 몸이 통과하는 것부터 별게 다 나오죠.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 결국 뭐예요? 이 얘기 몸의 구속은 완자죠, 완자. 진짜 완전한 자가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휴거의 대상이 성도로 한정되면 바로 몸의 구속 때문이다. 아무나 구속 안 시켜주죠? 이때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몸이 주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 고린도서 15장 44 같이 읽읍시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주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본성에 속한 몸, 자연인. 영에 속한 몸. 우리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걸맞는 완전한 몸을 올라갈 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완전한 몸으로 변해야 된다. 로마서 그 성경 구절만 볼게요.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음시. 우리 하나님의 양자죠? 그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거기 우리 법적으로 양자가 된 거죠? 곧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내 몸의 구속. 병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런 완전한 몸을 주십니다. 이 몸의 구속을 지금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죠? 이 복된 소망 가진 사람한테 무슨 멸류관 준다 그랬어요? 공짜로? 예, 의의 멸류관. 어디 있어요? 예. 4장 7절이에요. 성경이 바뀌었구나. 예, 8절이에요. 8절. 예. 그 성경이랑 내 성경 같은 성경 같은데. 자, 몸의 구속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복된 소망 가진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 주신다 그랬어요. 공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가, 아, 내 몸의 구속 아직 남았구나. 영혼은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셨는데 몸만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성 유업의 보증이 돼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구속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 한 번에 눈 깜짝할 때 바꿔버리는 거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으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생활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권. 믿음은 반복이에요. 그죠? 들으면서 나는 거고.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너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 갖고 있지만 너 실제로 원적은 어디란 얘기예요? 하늘에 시민권 갖고 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기다리고 있다. 머리이신. 자,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병든 몸을 갖다가 아픈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몸의 구속 같게. 예수님 몸과 같게. 그리고요, 이게 한 번 얘기하면은요, 안 믿죠, 사람들이?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될 거,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실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이렇게 표현해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돼?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믿지.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요.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우리 부활한 상태인데 또 휴가 됐어요. 내가 경화자매를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알아야 돼요. 아, 옛날에 또 지영자매도 그렇고 예인자매도 그렇고 다 알아본다는 얘기. 이게 성경의 세 군데만 제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스승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생선 가져와라, 예수님도 드시잖아요. 부활한 몸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지옥에 가 있고 부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근데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인다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거지였었다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누구 만났어요? 변화산에서? 카페에 가셨나요? 아니면 코다리집에 갔나? 예?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거기서 대화 나누고 계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모습. 이제 계시록에 와서 그 아까 11장에 죽지만요. 거기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 천막 치고 영원히 내려가지 맙시다.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올라가면요. 다 알아요. 창호 형제도 보면요. 창호 형제 아이고 옛날에 왜 그 이름을 두창생이라 붙여가지고 머리 아프게 했냐고. 바울사도 그대로 우리 알아볼 수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나쁜 짓 한 사람들 난 몰라봤으면 좋겠다. 올라갈 때 다 압니다. 올라갈 때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재림 부활했을 때에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아주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올라가서 나 혹시 부모님 몰라볼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 아이들이 일찍 세상 떠났잖아요. 다 만납니다. 다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이도 다 33살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나이. 그리고 전부 남자. 근데 거기서 뭐 자기 자식 먼저 죽었는데 아들아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겠죠. 그죠? 다 지체죠. 자 이제 마지막 그 달라고 그래요. 종말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7년 후 예수님께서는 지상으로 20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성도의 휴거는 시기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이라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휴거의 대상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받는다. 우리는 지금 휴거 때 일어날 몸의 구속,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영혼 몸이죠. 그래서 몸의 구속으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면서요. 이제 그때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영원히. 지금 마지막의 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휴거와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아모스 4장 12절. 오 이스라엘아 그러면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멘. 곧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너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요. 그 책의 2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보상받는데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죠. 그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3번으로 건너뛰어서요.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동안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9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고향 마을입니다.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네 교회, 그 하얀 교회 첨탑 대적교회. 참 저도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넓은 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갔다가 장례식장에 열심히 달려 올라가다가 고향 마을 지금 일부러 들렸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일단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제마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할렐루야.